(7월 12일) SFC 영상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한윤희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바뀐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때입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 우리 교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더운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해야 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도우시고 맑고 건강한 몸과 정신 허락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도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700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그 사건들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알려고 하면은 또 다른 번역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53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절 함께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체격도 좋고 머리도 길고 코도 오똑한 서양인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을 12이나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제자들 중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고 늘 배고픔 속에 시달리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풍채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이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져야 할 죄짐과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5절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즉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음, 즉 라파,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평안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피 흘린 후에 주어지는 그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고 그의 온몸이 찢겨 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지 않았다면 샬롬의 평화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매맞을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고 대신 죽으신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매맞고 대신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장부터 53장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겠다, 어떻게 참된 위로를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참된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악 가운데 놓인 존재,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의 징벌을 받으시며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샬롬과 참된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회복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제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양 같은 저를 대신해서 묵묵히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찔리심이, 상하심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제 악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기도문 하심으로 7월 12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참 피곤하고 힘드시죠? 학교에 다니면서 마스크 쓰고 또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하면서 힘든 여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샬롬.